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면서도 또 굉장히 분주했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분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힘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분의 하루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은요, 언제나 이렇게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어찌 보면 공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또 공동체 전체에서 한 개인의 아픔 속으로 직접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겹게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에요. 그냥 멀리서 말씀만으로 나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이런 인격적이고 따뜻한 만남이야말로 단순히 병만 고치는 걸 넘어서서 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방금까지 열병으로 꼼짝도 못하던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봉사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응답의 모습인 거죠. 한 사람의 치유 소식,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순식간에 온 마을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니까 온 고을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의 계신 집 문 앞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한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이제 온 공동체의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광범위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이든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정말 지치지도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은 대체 그 모든 힘을 어디에서 얻으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음 날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사방에 캄캄하고 모든 사람의 깊이 잠든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기적의 중심에 계셨지만 그분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 이 한 문장이 예수님 모든 활동의 근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딴 곳에서의 기도. 사람들의 그 엄청난 환호와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여기서 외딴 곳이라는 게요, 그냥 물리적으로 뚝 떨어진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룩한 침묵의 공간, 바로 그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셨고 사람들의 인기에 취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인 힘을 얻으셨던 겁니다. 모든 사명의 원천, 그 파워의 근원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왜냐고요?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명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들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고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역시 각자의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열병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나의 열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병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정말 몸이 아픈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에 끝없는 욕심이나 무언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열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치유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 나의 열병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시몬의 장모처럼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치유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의 항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퍼내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시 멈춰서 우리만의 외딴 곳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이 힘든 세상을 다시 살아갈 새 힘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